자, 오늘 이야기는 얼핏 언젠가 한번 비슷한 사건을 본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그런 지파가 되어졌는지. 또 에브라임이에요. 이제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그 입단은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면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면서 결국 승리해요. 승리하지만 그의 서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서원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렇게 전쟁은 끝났어요. 전쟁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전쟁은 그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의 문제가 발견되어져요. 평화의 때가 곧 사라지게 돼요. 그 문제는 뭐냐면 또 에브라임 지파예요. 또 에브라임 지파. 오늘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또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자,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1절,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지파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 에브라임 지파는 지도상으로는 길르앗 지방의 좀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파는 맞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입니까? 먼저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지파인 건 맞아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가, 그리고 북쪽에는 뭐예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그 중심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 중심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리고 베델과 사마리아 중심으로.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중요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엄밀히 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지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손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요 원래 야곱의 차자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므낫세는 천천히요, 에브라임은 만만히.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해요. 그럴 때 그때 옆에 있던 요셉이 아버지여 이자가 즉 므낫세가 내 장자입니다라고 해서 므낫세를 더 축복하길 원했어요. 요셉도. 하지만 야곱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본인도 어쨌든 차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브라임은 더 큰 지파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의 에브라임 지파는 주도적인 지파가 되어져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에브라임 지파는 나름 장자 지파라는 프라이드가 되게 강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자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인데 도대체 누가 장자냐? 혈통적으로는 르우벤이에요. 하지만 르우벤은 뭐예요?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 아비 야곱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되어져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역시도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들도 그 장자권에서 제외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가 넷째 아들, 엄밀히 말하면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그 넷째 아들인 유다가 실제적인 장자가 되어지는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잖아요. 레아가 아니고.
근데 라헬의 장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고 실제적으로 그 애굽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12지파에게 12지파를 다시 채울 때에 레위 지파는 제외되어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마치 그 할아버지였던 야곱의 친자처럼 그 분깃을 두 배나 받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레위 지파는 빠져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가 되어지는 거고, 그때 에브라임은 원래 차지였는데 야곱의 축복하심과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에브라임이 굉장히 중요한 지파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프라이드는 되게 강해요. 그 모습까지는 좋았는데 유독 사사기에서 에브라임은 늘 트러블 메이커예요. 분란을 일으켜요. 자, 우리 8장을 한번 가보세요. 8장을 한번 가보세요. 8장을 가보세요. 이미 8장에서 그 기드온과의 전쟁에서 한 번 기드온과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때도 뭐냐면 미디안과 싸울 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에브라임 지파 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걸어요. 아니, 나를 왜 안 불렀느냐 라고 시비를 걸 때, 이때 기드온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설득하고 그들에게 당신들 훨씬 훌륭해 라고 에브라임 지파를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즉 뭐냐면 억지를 쓰지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와 평화를 해요. 평화해요. 당신이 우리보다 나아. 당신들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미디안과의 전쟁의 끝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에서 나아가 싸울 때에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에브라임을 불러서 같이 전쟁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또 나름 에브라임 지파는 스스로 체면치를 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기드온과의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아요. 표면화되지 않고, 그리고 또 기드온은 그 당시 그 왕들, 미디안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계속 추적해야 됐어요.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져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드온도 더 이상 에브라임과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과의 갈등, 기드온과 에브라임과의 갈등은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12장에 와서 또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자꾸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건데, 좀 전에 역사적인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렸듯이 나름대로 뭐예요? 자긍심이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런데 길르앗 족속, 자, 기드온은 그래도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도 출신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죠.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지만 포도주즙 틀에서 밀을 수확할 정도로 약했던 사람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보기에 더 그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하고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더 강하게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입다는 기생 출신이에요. 기생 출신이 아니라 첫 기생의 아들 출신이에요. 이렇다 할 내세울 것도 없고 심지어 불황하였잖아요. 약탈자였잖아요. 산도적 같은 사람이 입다였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갑자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 그런데 에브라임은 아무 상관없어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에브라임은 아무 상관없는 지파예요. 그런데 뭐 에브라임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가는 거야. 마음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자격지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입다가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민족을 구원했어?
그런데 왜 나를 안 불러? 왜 나를 안 부르고 지들끼리 전쟁한 거야? 내가 이렇게 멀쩡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제 전쟁은 다 끝났어요. 기드온 때처럼 전쟁을 계속 해야 될 상황도 아니었고, 기드온 때처럼 전쟁의 끝자락에라도 에브라임이 전쟁에 참여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요. 그 상황에서 기드온은 뭐예요? 자기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겨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야. 야 입다야, 네가 뭔데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전쟁하고 있는겨? 뭐 하는 겨 지금? 왜 전쟁할 때 나를 안 불렀어? 라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단지 그냥 옛날에 에브라임과 입다만의 이야기입니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에서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요, 교회마다 이런 분이,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헌신하긴 싫어요.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꼭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나라 배나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소외되어져 있거나 누군가 자기에게 교회 일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줘서 본인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때로 교회를 다 참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많이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면 뭐예요? 득달같이 달려와서 반대해요. 심지어 진짜 또 그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께 전화 걸어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그 일을 하냐고. 왜 나한테 허락 안 맡았냐고.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주로 직분이 높으신 분. 높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건데, 때로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 전혀 그렇지 않으신데, 때로 장로님, 때로 교회 오래 다니신 분, 나름대로 내가 이 교회에 지분이 있어, 내가 개척 멤버야, 내가 나름대로 이 교회에서 헌신을 다했어, 나는 과거의 추억에 쌓여있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어떤 일도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목사님이 하는 일도 목사님도 나한테 허락 맡아야 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헌신은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내가 소외되는 건 원치 않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싶지는 않은데 교회에서 무슨 일 하든지 내가 관여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에브라임은 장자지파라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 때도 그랬었던 거고 지금 입다 때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사르리라. 협박하고 위협하고. 가끔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서는, 흙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실제적으로 그런 많아요. 그런 일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존심, 그리고 공로의식. 내가 이 교회에서 다 봉사한 세월이 얼마나,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주인의식, 이 잘못된 주인의식, 잘못된 공로의식이 지금 에브라임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당시 가장 주도적인 지파였던 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입다였어요. 기드온 때는 기드온이었고. 그런데 지금 계속 8장에도 그랬고 지금 12장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 뒷북치고 앉아있어요. 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뒷북치지 맙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뒷북치지 말자. 아주 큰 소리로.
힘을 내시고 피곤하시지만 뒷북치지 말자. 교회 사역할 때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 못하고 때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뒤에 소식을 접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시면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일이 있었다.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완전 뒷북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잘 보세요. 팩트도 틀렸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문제는 뭐였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1절에서는 너희가 왜 나를 안 부르고 너희끼리 왜 암몬과 전쟁해서 라고 얘기하지만 입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불렀잖냐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었잖냐고. 여기서 부르다. 자, 2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르되, 그래서 부르다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가 쓰여요. 이 자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부르다라는 것은 그냥 에브라임아 부르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SOS를 치는 거예요. 자크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크라는 단어가. 즉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입다는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외면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지 않았느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같이 헌신하자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도 꿈쩍도 안 하고 나서 교회 일이 잘 되고 영광의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쥐북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입다는 굉장히 분노해 있어요. 분노해 있어요. 심지어 이제는 기드온 때와는 달라요. 상황이. 기드온 때와는 달라요. 입다는 이 일을 묵과할 수 없었던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어쨌든 전쟁은 끝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 어쨌든 3절에 보면 그들이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4절에 아주 그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가 완전히 갈라지고 완전히 싸우려고 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4절 한번 잘 보세요. 4절을 잘 보세요. 4절을 잘 보세요. 4절을 잘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4절이 약간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데 쉬운 말로 이거예요. 결국 에브라임과 입다의 중심을 한 그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결정적인 이유는 4절 하반절에 이는이라는 단어 뒤에요. 이는이라는 단어 뒤. 왜냐하면 에브라임의 말이,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입다와 길르앗을 조롱해 버렸어요. 조롱한 거예요. 그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에브라임에서 떨어져 나온 소수의 무리들 아니냐. 너희는 소수의 무리들이다. 너희는 아무 능력 없는 전능아들이야. 너는 아무 능력이 없어라고 조롱했던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심지어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조금은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길르앗 사람들은 혼혈아에 지나지 않으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버림받은 자들이다.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너네 찌질이들이야.
너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조롱하고 그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입다가 그런 출신이잖아요. 입다는 누구였어요?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입다는 뭐예요? 기생 출신이에요. 자꾸 기생 출신이네. 기생의 아들 출신이에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래서 뭐예요? 불황자가 됐어요. 산토족 같이 지내요. 그런 입다를 향한 조롱이 섞여 있어요. 쉬운 말로 에브라임에서 쫓겨나고 그 므낫세 사이에서 거렁뱅이처럼 지낸 사람들이 너희들 아니냐. 위치적으로도요. 길르앗 족속이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므낫세 지파 밑에 그들의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길르앗도 므낫세의 한 지파였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 길르앗이라는 족속은요. 므낫세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므낫세 중에서 니네가 가장 찐실했던 놈들 아니야? 라고 조롱했던 거예요. 민수기 26장 29절에 보면 므낫세의 자손 중에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의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그저 그냥 므낫세의 후손인 거예요. 그들이 찌질이라는 표현, 그들이 에브라임에게 쫓겨났다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그런 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있지도 않은 사슬을 가지고 에브라임은 조롱하고 빗대어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위신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에브라임의 모습이에요. 즉 길르앗은 정통성이 없는 그저 잡족에 불과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입다는 그러한 좀 천한 출신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입다도 어쨌든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왜 그걸 인정 못하냐고요. 우리는 때로 학벌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 우리가 부자라고 조금 돈이 있다고 없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조금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낮게 천하게 보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저들이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비난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에브라임과 길르앗 입다와의 그 갈등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의 모습은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다가 잘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를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에브라임과 입다의 전쟁에서 입다는 승리를 하게 돼요. 먼저 요단강을 차지하게 돼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에브라임은 서편에 그들의 땅이 있어요. 그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서 패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망하게 돼요. 그런데 요단강을 먼저 차지한 에브라임 군사들이 그들을 기다려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일일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 6절의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어요. 에브라임은 당당히 입다 정도는 길르앗 사람들 정도는 충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신감으로 전쟁을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에브라임은 완전히 패하고 말아요. 그들은 도망자가 되어져요. 심지어 그 프라이드가 완전히 짓밟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 5절 말씀 잠깐만 보세요. 5절 말씀 잠깐만 보세요. 길르앗이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 나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 지금 뭐예요? 완전히 에브라임이 그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데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잔인했어요. 그들을 가려냈는데 참 재밌어요. 십볼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십볼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발음하게 하는 거예요. 십볼레라고 발음해봐. 근데 십볼레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죽였어요. 이 6절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경상도 사람들이 쌀이라는 발음을 잘 못하고 살이라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쌀 해봐. 살. 그럼 죽이는 거예요. 십볼레는 그냥 발음의 문제예요. 즉 뭐냐면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십볼레라는 단어를 십벌레라고 발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쌀이라고 못하고 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잔인하게 몇 명을 주냐면 42,000명을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 요단 강변에서. 자,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7절을 잘 보세요. 7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7절을 잘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라면서 끝이 나요. 자, 이제껏 사사기의 패턴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사사 시대의 평화가 굉장히 짧습니다. 6년밖에 되지 않아요. 즉 뭐냐면 입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평화가 6년밖에 되지 않아요. 6년밖에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7절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단어가 하나 없어요. 뭐지요? 그들이 평화했다, 편안했다, 화평했다. 그들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안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것이 입다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아주 특징적인, 즉 기존의 사사 시대와는 다른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시간들이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길게는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40년 동안 평화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입다 사건 이후에는요, 그들에겐 6년이라는 시간밖에 허락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6년의 시간이 평화했다라는 단어조차도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 성경 어디에도 이 12장에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딱 한 번 나와요. 입다가 여호와께서 나로 이기게 했어, 그 얘기할 때 딱 한 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셨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올라서 싸우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이름이 한 번 나오는데 그 뒤로 에브라임과 입다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없었어요. 그리고 입다의 죽음과 평화는 허락되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그것 말 자체가, 그런 말씀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제가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이 에브라임과 입다의 전쟁, 갈등, 그리고 입다의 아주 참혹한 복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가운데, 교회 내에서의 갈등은 사단이 끊임없이 시험하게 하는 결과예요.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거나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갈등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성도 간의 갈등도 은혜로 해결되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오늘 입다와 에브라임의 이 전쟁과 갈등의 사건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한 번도 그런 얘기가 거론되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다의 입장이든 에브라임의 입장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에브라임과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또 갈등하는 입다와 같은 성도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네 잘났네 내 잘났네 그렇게 갈등하는 것은요, 결국 누구의 편에 서는 거예요? 사단의 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그건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였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셨어요. 에브라임도 입다의 승리를 시기할 필요도 없어. 입다도 자기의 승리를 내세울 근거는 없어요. 입다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그러면 기드온과 같이 입다가 넘어갈 수는 없었을까? 기드온과 같이 에브라임을 좀 존중해 줄 수는 없었을까? 서로 갈등이 골이 깊어지니까 뭐예요?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4절에서 말씀이 나누었던 것처럼 결정적으로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조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너무 정말 황당한 일이기도 해요. 이 에브라임과 입다의 전쟁, 이 싸움은요, 그 누구도 승리한 전쟁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은혜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헌신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헌신을 하여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헌신의 열매를 허락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겸손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